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 찬송과 이어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것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몸으로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520절입니다. 듣는 사람아 나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91장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것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또 10장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히브리서 9장 10장 시편 46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에 지성소가 일컫느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며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부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비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집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2권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작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인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증명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도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여호와를 쇠사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했으며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지난 반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후반기마저 헛되이 보내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만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세워서 2024년을 후반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약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0장 가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일전에 행하던 악한 길과 주와도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건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윤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지난 주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고 그들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지향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감찰하시사 농분들을 맞이하여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들어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셔서 일하시는 건지치 않게 하시고 예배는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 다니셨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조하시는 사모님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영상을 관리하는데 지혜도 주시옵소서. 고향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하시는 농사도 백배절실 맺게 하시고 성도님들 농토에도 이삭과 같이 백배절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처음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문을 열어갈 수 있었고 우리를 시합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7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병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필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하는 복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결혼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체험이라기보다 늘 주위에서 희한하게 제가 방황하거나 나태해질 때 그 늘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어요. 제가 제일 방황하던 순간에 이렇게 마음적으로 우리 이렇게 가요 무림처럼 주기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을 때 보통 세상 속으로 살다 보면 술 먹거나 친구 만나거나 괜히 흔들흔들해서 막 여행 가자 하다 꼭 사고 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꼭 잡아주는 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친한 언니가 계신데 한 번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와볼래?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책임감이 생기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내 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다 마지막에 몇 년 전에 김나곤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아마 그때부터는 마음을 굉장히 잡았던 게 한 몇 년 안 됐어요. 7, 8년 되는 것 같고요. 그때 제 아내랑 유효정 씨랑 애랑 괜찮구나. 그런데 조혜련 씨가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와서 또 얘는 종교가 이게 아닌데 여기는 왜 왔지 그랬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그때부터 그 데리고 오신 남자분 때문에 내가 처음 하나님의 뭔지를 접하게 돼서 조혜련 씨가 그때부터 달라지고 저희랑 결혼하고 지금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하고 저는 실제로 본 거죠.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걸 너무 보고 그리고 간증이 많으시고 간증을 많이 교회에서 하고 나오시니까 진짜 그분이 유라 씨가 작년인가에 연락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접하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서 다른 일들을 조금 많이 정리를 했는데 희한하게 한동안 하나님이 다 정리를 시키셨어요. 그럼 나는 참 어려워. 근데 참 기쁘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날 쓰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그러던 와중에 한동안 어떤 방송국에서 나한테 섭외가 왔는데 그걸 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인데 내가 가장 떠오른 사람이 너야. 그래서 하게 됐던 프로그램이 별다방이라는 별다방. 제가 근데 우리는 정말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전날은 모란봉을 찍고 화장을 못 지우고 새벽 4시에 가야 6시에 임무실 도착을 하니까 그 화장으로 못 비게 하고 무료가 가는 거예요. 사명방도 12시 하다 진짜 그래서 내가 가서 요리 못하는데 요리를 하고 혜련이랑 음식도 만들고 농사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지 않고 감사하고 어른들은 탓하지 않고 그렇지 우리 삶은 이래라는 거를 몸소 보고 와서 약간 뜰 수밖에 없었던 거를 제가 누르면서 물 한 봉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바뀌셨구나.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너무 녹화도 길고 이게 소명을 갖고 일하는 거랑 없이 일하는 거랑 그래서 커진 것 같아요. 조혜련 씨와의 만남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그렇죠. 영계를 주시겠다는 그렇죠. 삶을 맞아요. 살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절을 통해서 야, 이거 시험이 그래도 끝까지 이거 웬만한 사람은 안 나와. 진짜.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듣기는 하나님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앞으로 얘기가 더 궁금해진다. 저는 배태웅 씨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성실하게는 안 했고. 짧은 영상입니다. 오영경 씨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참 길거리에서 가면 모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차를 타면 보이는 것이 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위로가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힘이 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많지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해 줘서 그들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피차 번면하고 피차 여러분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러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혹시 그냥 외로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 피차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 피차 번면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편지로 일일이 쓰셨던 내용인데,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참 침투에 들어왔고, 이러한 거짓 복음에 너희들이 바르게 대처하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이 편지에서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또 칭찬을 하고 안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명되고 있는 사람은 10명인데요. 이 중에 알만한 사람은 마가와 누가, 이 복음서를 쓰신 사람들이니까 마가와 누가는 우리가 알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참 바울이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가족들이 많이 있었던 가족들이 없는데도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바울의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바울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바울처럼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남달리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존된 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 그는 신실한 형제요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이것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는 신실한 형제고 또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13절도 한번 보십시다. 에바브라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 에바브라도 골로새 교회 출신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 주변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와 히에라볼리를 위해서 여러 번 수고하고 있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바울을 이렇게 참 동역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도 비난하거나 또 험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참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먼 훗날 이 사람들, 이 본인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참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실한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입니다 하는 칭찬을 들었을 때는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사람을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줄 아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복음성가 1233장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누군가의 형상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을 참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마가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15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2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툼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이 밤벨리아라는 곳에 선교하는 도중에 이 마가가 이 선교를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나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얘기였고, 이 바울은 어떻게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돌아갔던 이 사람과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은 다시는 마가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차 때 너무 크게 실망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이를 영접하라. 이를 오늘 가로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에 오면 영접하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의 바울과 마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마가의 방문을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을 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사정을 다 알고는 먼저 편지를 통해서 마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훌륭한 자기와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가면 잘 환영해 주십시오. 잘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미리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참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그 처음에 헤어지고 바나바와 싸우고 이거 할 때는 이 참 두 번 다시도 만나지 않을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제 다시 마가를 맞아들이고는 그의 실수를 했지만 통 크게 받아들여 준 것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이 마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큰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누군가를 실수를 받아들이면서 그를 통 크게 받아주는 자세, 이것이 넓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 그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하여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는데도 자기 앞에 돌아올 상속을 다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바라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둘째 아들이 멀리 그 참 집에서 멀리 곳에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측은히 얹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자,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를 않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이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 아들에게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주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넓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탕자의 아들을 기다리고 또 돌아오는 아들을 품어주고 주저앉은 아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아버지를 닮았던 것이죠. 실망시키고 화나게 했던 그 마가를 지금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마가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참 고마웠을까?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품어주면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야겠습니다. 실망시킨 사람들 받아주고, 화나게 했던 사람들 품어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로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하나 보게 됩니다. 따뜻한 시선, 넓은 시선, 이것만 가지고는 삶이 아니라 그는 정성스러운 손길을 한 사람에게 품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어디서 보냐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빌레몬서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부자이고 또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종입니다. 자, 빌레몬의 종이 어떻게 그 사도 바울에게 가서 온 사람이라고 말할까?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말해줬을까?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는 자들을 향해서는 완전히 사형의 언도가 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귀한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골로새를 떠나 대도시인 로마로 도피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바울을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회심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교제하면서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이 빌레몬은 내가 영적으로 지도하는 한 사람인데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또 사랑하고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자,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 계속해서 계속 읽어다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가?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는데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는 너의 신복이었다. 너의 신복이었고 너의 종이었다는 것.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 이를 이를 내가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내니 너가 받아주고 그를 다시 그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졌던 모든 죄악들은 모든 죄는 돈으로 내가 먼 훗날 갚겠다. 이 말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주고 종으로서 대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대달라는 이러한 표현을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와서 골로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를 소개한 것일까요?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오네시모가 이 종으로서 있을 때 그가 빌레몬의 그 종으로 있었지만 그가 죄를 범하고 도망쳤던 사실을 아마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고 그들을 반영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왔을 때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골로새 교인들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환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격이었구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에 염려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염려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다가 찾아내었던 것이죠. 결국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느냐? 사랑은 정성스러운 손길로 가진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보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그 한 마리의 양도 그 소중히 여겼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해주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먼 훗날 오네시모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참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더 열심히 동역하게 됐을 것이고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주변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누군가를 사랑해 나갈 때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일들이 적어진 때에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사도 바울이 참 따뜻한 시선을 가진 자고 넓은 마음을 가진 자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고 그 모습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는 이제 그는 동역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결코 혼자 하질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함께해 주었습니다. 부족하면은 세워주며 함께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고 디도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가 자기와 달라도 맞춰가면서 함께 일했던 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실수가 했더라도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면서 함께 일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또한 바로 이 바울처럼 함께하는 일꾼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려고 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에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서로 은사를 존중해주고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할 때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또 앞으로 6개월을 더 올 한 해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그들을 살펴보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저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때 여러분이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왔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보아왔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기에 그들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에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격려가 되고 함께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영혼의 은총이여 중한 계집 먹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당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넓은 마음과 정성스러운 손길로 저들을 돌보고 살펴줌으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지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하나님의 허리의 아픔과 수심과 무릎의 아픔과 수심과 발목의 아픔과 수심과 속쓰림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속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칩의 마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장마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농토에 피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결실이 더 잘 연걸어져서 하나님의 큰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담가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꼭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하고 함께 도움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로 정성스러운 손길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농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